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나눈 대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최후 인생의 마지막 여행, 구원 사역의 정점을 찍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행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의 제자들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지나가시더라. 지금 여리고는 지나가는 길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입니다. 지금 이 여정 중에 예수님과 일행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은요, 세리의 장입니다. 리더입니다. 여리고의 세리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인들의 길목 앞에 서서 길르앗과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많은 물건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향유, 지방 특산물 등등을 그 상품에 대해 그 사람들 상인의 통관세를 매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리들은 로마, 그 통치하는 나라, 그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별명이 있었는데 허간한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미워했고 원망했고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세리장인 삭개오는 아주 원망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그에 앞서 창기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들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죄를 용서받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궁금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던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원망받는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모인 곳에 가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3절에 보면 키가 작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무리들의 원망이 있었고 또 그는 키가 작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기성교회들은 이렇게 죄인들을 향하여 오픈되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참 가족 같은 교회라 제가 온 이후로 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는 정말 진정한 가족 같은 교회라 감사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죄인들을 향해 오픈되어 있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지 못하고 기성교회들이
의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오픈된 공동체가 아니라 닫힌 공동체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들이, 혹은 먼저 온 사람들이 왜곡된 특권 의식이나 이기심 때문에 새롭게 방문하는, 신앙을 알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도리어 문을 막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길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막 찾아오고 있는데 기성 멤버들이 목장에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소식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럽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워 떠난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편견이나 무의식적인 태도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내가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가끔 우리 교회에, 제가 한 7시쯤 주일날 오는데요, 8시 9시면 이제 날이 밝아서 홈리스들이 몇 분이 이렇게 지금까지 찾아오십니다. 제가 밑에 문을 열고 간판을 걸기 때문에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걸 알죠.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휴, 냄새 난다. 혹시나 이 사람이 나 몰래 들어왔다가 물건 가지고 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LA에서 섬겼을 때는, LA는 미국 땅에 홈리스가 가장 많거든요.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고. 홈리스 중에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화장실을 쓰고 그냥 가버린 장면을 제가 CC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들이 오면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냄새 나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훔칠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요, 그분들을 향한 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의 태도가 일순간 바뀌어집니다. 만약에 찾아온 이 홈리스, 이 형제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런 걱정과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대하듯 이분의 요청을 들어주고 또 이들을 일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해 줍니다. 상황이 완전 반전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저의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설교가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칩니다.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편 삭개오는 예수님 보는 것을 지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주님을 만난 후에 정말 그 소망한 그 마음 그대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좀 보시죠. 4절에 보면 우리 삭개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4절을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건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달려갔는데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나요? 주변에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여러 요인들이 있었으나 그는 내외적 한계를 다 극복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달려가는 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삭개오처럼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용기 말입니다. 이 시대의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패역한 시대. 이 시대야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을 정말 찾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같습니다. 세상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이제 아주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격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세상은 평등을 앞세우고 동성애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동성애는 이제 연방 정부 법원에서 합법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목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동성애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매주마다 이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고소하면 저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경은 분명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왜 비성경적인지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은 동성애의 그 샘플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특히 성경에도 분명히 죄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동성애를 이전에는 이건 죄가 아니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동성애를 이제는 세상이 합법화시켰고 그것을 이제는 교회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동성애가 왜 대두됐는지 유래를 보면은 숨겨져 있는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하나된 사회 실현, 완성된 사회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에 이어 1968년도에 서유럽의 프랑스 혁명이 5월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는 공산주의 무력이 아니라 이념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운동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무력을 통해 나라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이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겠다. 사단이 역사한 거죠. 이것은 말 그대로 진리를 대항하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반진리를 추구한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현재의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68년도 5월에 일어났던 68 혁명입니다. 이 질서 파괴 운동은요, 정치, 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정체성의 불분명도 영향을 주고 확장되었죠. 결국 이제는 국제인권법을 터치해가지고
현재 동성애를 옹호하게 만들어 그런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혁명, 이 반진리 운동의 대상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이고 학교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학생들의 정신을 지도하는 단체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왜 우리를 박대하는가? 인정해 달라. 왜 우리를 핍박하는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 말은요, 맞습니다. 진리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이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모든 자들을 사랑하되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또 이들이, 모든 영혼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맞서는 용기,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게을러서, 잘 알지 못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용기가 부족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군사가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현재 동성애를 하는 분들도요, 사단의 배후 세력에 조정받고 있는 희생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의 이 불쌍한 사실을 알고 품고 또 이것이 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입장에 서 계십니까? 진짜 진리를 수호하는 군사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거지라고 그 세상에 물들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물질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그 용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공격받고 있는 이 시대, 진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진리 가운데 담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진리 가운데 담대합시다. 진리 가운데 담대합시다. 자, 한편 주님은 삭개오의 용기를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삭개오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에 속히 나무에서 내려와 그를 영접했다고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 삭개오의 용기에 주님이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내려오라,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제안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안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때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죠. 뽕나무 밑으로 오셔서 내려오라,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셨습니다. 마치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삭개오의 전격적인 용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하여서 구원이라는 눈부신 접촉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혹시 팀 하스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팀 하스, 미국의 대표적인 건설 회사입니다. 우리 최용희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성경에 뿌리를 둔 건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세운 사람은 하형록 목사님, 하형록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목회자의 자녀셨습니다. 한센 병자들이 사는 그 촌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의 한 선교사님의 인도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미국으로 와서, 그렇지만 이민 1세대의 삶은 녹록지 않아서 가난과 싸워야 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해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자마자 주차 빌딩을 세우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뭐든지 열심히 했습니다. 29세의 나이에 졸업하고 29세의 나이에 부사장이 될 만큼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해서 세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 성공에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더 많이 벌어서 그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1년도 10월에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이머전시 룸이었습니다. 심실빈맥,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뛰다가 컨트롤이 안 돼서 숨을 거두게 되는 심장병이었습니다. 29세에 부사장이 되고 33세에 갑자기 이 병이 오면서 갑자기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필사적으로 넘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고 그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 젊은 시절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높은 성을 쌓았는지 깨달았고 병마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심장의 기능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장을 이식해야 하는 상황이 왔대요. 미국의 통계상 심장 이식을 기다리다가 자기에게 맞는 건강한 심장을 찾지 못해서 죽는 퍼센테이지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딱 맞는 심장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요, 심장을 기다린 지 5개월이 되는 때에 전담 의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당신에게 아주 잘 맞고 건강한 심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분의 심정은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요, 담당 의사가 망설이는 눈치로 주저하다가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옆방에 어떤 젊은 여인이 왔는데 3일 전에 헬리콥터에 실려서 왔는데 지금 체크해 보니까 이틀 안에 이 사람이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음성을 듣습니다. 이 젊은 여인에게 너의 심장을 주라. 이 젊은 여인에게 네가 받을 심장을 주라. 그토록 기다리던 심장을 받았는데, 순서가 왔는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 왔으나 그는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받을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황을 바꾸신다면. 그래서 심장을 받은 그녀는 퇴원했고 그는 7일 동안 무의식 속에 빠지다가 또 다른 심장을 받긴 받았는데 건강치 않은 심장을 받았습니다. 그 좋지 않은 심장으로 6년을 살다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았는데 이제 두 번째 심장 이식을 받고 나서 16년을 살아가다가 공원에 나갔는데 또 갑자기 심장 이상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혈관이 막혀 있고 막힌 혈관을 뚫으려고 하지만 지금 실패했다라는 거죠. 일단 입원부터 합시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진짜 죽었구나,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담당 의사가 다시 한번 좀 시도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만약에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되면 또 이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는 이미 이식 수술을 2번 했는데 그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보통 심장 이식은 2번 이상은 힘든가 봐요. 근데 그때 그 담당 의사 답변이 놀랍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경우는 한 번 더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처음 당신에게 맞은 좋은 심장을 젊은 여성에게 기증했고 그 상태가 위독해 상태가 좋지 못한 심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당신이 2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신에게 좋은 심장은 한 번밖에 이식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은 그 하용록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에게 주님은 그의 심장을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응답한 그분은, 순종한 그분은 진정한 축복과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관자가 만약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거나 다른 것 어떤 우상이라면 우리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만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세리장인 삭개오와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무사람들, 이 무사람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이 누군지 알지 못했고 세리장인 삭개오를 여전히 정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찾을 용기도 없었고 주님과의 만남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죄로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무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일부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일부는 예수님을 고소하고 일부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저 자신과 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담대함과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진리 앞에 앞장서는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삭개오를 부르듯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찾을 자를 찾으십니다.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